율법은 모세로 하여금 준 율법이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주신 율법.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한 율법이 되는 거지, 저주하거나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준행하면은 형무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법을 어기니까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다. 법을 준수할 때 행복해진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라, 하지 마라, 또는 사람과 사람 속에 같이 상호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해야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라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또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사망을 뚫고 우리 속에 살며시 다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 얻어진 사람,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죠. 그 사랑으로 영생 얻었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줬어요. 복음의 시작, 율법,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해라. 이 복음의 출발 속에서 왜 율법이 있었을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하여 에덴 동산 안에는 무수한 세계 전체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을 먹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고기 먹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양식이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 과일 많이 먹어도 당뇨 안 생깁니다. 아주 건강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서 너와 나 사이에 관계 회복, 네가 그것을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한 정말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의 근거는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감싸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하나가 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구나. 그러나 그 법 하나를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법 아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지, 원래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마귀도 영이에요. 영물세계입니다. 영물. 그 마귀가 하나님의 처음 작품 아담과 하와지요. 하와와
피조물, 뱀, 그러니까 지금 뱀에 대한 인식, 뭐 뱀에 대한 두려움, 뭐 뱀이 징그럽다, 그게 아니고 아주 뱀의 아름다운 관계, 하와와 뱀의 관계였죠. 그것을 바로 마귀가 저 하와를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넘어지게 되고, 첫사람이 죄인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의 후계자들이 죄인 되어버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면 그 모두가 죽음 안에서 탄생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몸의 생명이 있어요. 음식으로, 공기로, 물로 먹고 사는, 건강 관리해서 건강에 살아서 100살도 살고 80살도 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혼이 생긴 거예요. 이 혼을 이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흙은, 이 육체는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 그 주인에 의하여서 이 몸뚱아리는, 육체는 그렇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이 영에 의하여 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죠. 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혼은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잡아가지고 이 몸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그 생명 자체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혼이, 또는 내 이성이, 또는 지정의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뚱아리는 이미 생명이 떠난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내 몸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겠죠. 예. 이게 이제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렸잖아요. 거기서 이게 가지고 있는 혼적 이성, 지정의 속에서 나오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여기 스스로 자기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장 보니까 아담이 아내에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너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예,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불렀어요. 듣고 내가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혼적 타락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기 모습 속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헐벗었음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율법을 어겼죠. 결론이 뭡니까? 저주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이 떠난 상태에서 혼과 육이 되어버렸어요. 육과 혼 되어지니까 여기서 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육신에 병 걸리고 먹고 있고 항상 이 생각 속에서 염려, 근심, 불안함,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가시가 나오고 마음의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론은 저주로 인해서 너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네 속에 정신 있지? 정신 차려. 혼이 있지? 이성으로 살지? 너 공부해가지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거 더 앞질러 생각할 수 있고 계산이 먼저 할 수 있는, 이게 전부 이성적인 지정의로 너 살다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보십시오. 너 흙이니까 결국은 네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명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100년, 1000년 사는 듯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봐봐요.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래요. 모세가 안 죽었으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 이게 모세가 살아서 모세 율법에 의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참 이제란 말이 그러네요. 모세 율법이 죽었으니까, 모세 율법이 죽었으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는 이제 모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 여호수아의 율법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율법이 돼야 돼. 여호수아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그런 문자적인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 아니라 실상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깊은 하나님의 속성,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 우러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네가 인격적으로 알아줘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입술에 있는 율법이 마음에 음조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근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타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걸 준행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사는 길이 평탄해져.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어져. 그리고 네가 하는 계획이 있잖아.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경영하는 거 있잖아. 그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범사가 복되게 해주는 거야.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달라지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 만난 생명 거듭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후반에 가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더 깊숙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확인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글을 씁니다. 로마는 법률적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국가예요. 이탈리아죠? 로마 법에 익숙한 법률가들 향해서 법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시작, 율법으로 이제 복음을 풉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 법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법을 가지고 나를 주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잖아요. 즉시 혼인신고합니다. 법으로 딱 묶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신 분 계세요? 혼인신고 하셨죠? 왜 하셨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야. 당신은 나의 아내야. 법으로 딱 묶어 놓으니까 이제 이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법에서 벗어났어. 예를 들어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예도했다. 그러면 법을 가지고 너 저 남편이 네 남편인데 왜 그랬어? 법이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법으로 저분이 네 아내잖아. 근데 아내가 살았는데 네가 또 하면 너 법이 죄를 여기는 거예요. 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과 내가 묶어져 있던 법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 법에서 해방되어 버려요. 내가 다른 남자에게 출가해도 죄가 안 됩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자가 죽었어. 그럼 내가 다른 여자에게 결혼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끝났어요. 이건 세상 법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복음을 푸느냐. 내 형제들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부를 거죠. 친근하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옛 자가, 나라고 하는 이 내 속에 있는 남편이 나를 끌고 다니고 산 거예요. 내 의가, 내 자가, 내 이성이, 이 육체는 그 이성에 따라서 수발들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네 속에 있는 옛사람, 거짓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넌 죽었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너는 법에서 해방된 거야. 너는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내 자가 죽었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네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가 너를 데리고 사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에게 수발들고 그리스도의 몸종으로 사는 거야. 너는 마귀 사탄, 죄의 종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해방을 받아버렸어. 벗어났어. 이제 율법의 의문이 아니야. 이제는 모세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옛 남편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어. 이제 죽은 사람은 율법이 건들지 않는 거야.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너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른 분에게 결혼해야 돼. 죽었으니까 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의 남편은 하나님이야. 너의 남편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는 내 자아의 옛사람의 의가 아니고 지정의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정의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그것을 그분에 관한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분이 참 그리스도 참 많이 닮았다, 참 많이 성화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된 사람이다, 많이 달라졌다. 우리 육체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남편 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말을 따랐더니,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 많이 변했다, 많이 달라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 사랑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들었고 행동하게 만들었고 삶 속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적용했기 때문에 저분은 어디 교회 나가신 분이야? 목양교회 나가신 분이래요. 야, 참 목양교회 나가신 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세상 이런 복음을,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려면요, 당신 본 남편 죽어야 돼요. 당신 안에 있는 남편 안 죽으면 다시 모세 율법으로 다시를 가르쳐야 돼요. 몽학선생으로 가르쳐야 돼요. 파이다 고고스로, 초등학문으로 언제나 율법으로 당신을 제지해야 되고, 겁을 줘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남편을 제지할 수가 있어. 억압을 줄 수 있어. 뻥을 쳐서 당신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당신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법을 당신은 들을 수가 없어. 그 남편하고 그 남편 속에 그 율법으로 못 살아.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새 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이런 진리로 깨달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총 내용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뜻과 같아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모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등장했다. 이걸 가리켜서 모세 율법이 증거했었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거 증거한 거야. 그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벗어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냥 구원을 줘버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었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얻어진 거야. 율법 행위의 의가 아니야. 모세 율법은 그 행위를 이루려고 채찍질해. 너는 자꾸 네 자아가, 네 의가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를 채찍질해야, 너에게 겁을 줘야 너는 거기에 움츠리고 그렇게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제 네가 초등학문에서, 몽학 선생에서 이제 네가 벗어났어. 이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인격적인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이게 모세 율법이었는데, 이게 선지자의 말씀인데, 여태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이념적으로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이미 구약에서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내가 그들을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 법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이제 내 언약 안에 들어오질 않아. 모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긍휼히 여겨서 그 아버지의 긍휼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해줄 텐데 첫 언약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새로운 법을 세우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또는 유다 집 맺을 언약 이것이다 그래. 뭔데요? 내 법을 이제는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둘 거야. 너희들이 생각에다가 내 법을 두고 네 마음에다가 내 법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모세 율법은 돌판에 새겨 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라, 하지 마라.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하고 또 하다가 넘어졌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상처를 꿰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법을 버리니까 율법을 던져버리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야. 뭐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치료가 되고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는데 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긍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체질도 아시고 우리 연약하고 약한 걸 아셔서 새 법.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법을 네 머리에다가 새겨버리고 네 마음판에다가 다이아몬드처럼 새겨버려가지고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내 마음에다가 생각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내 머릿속에다 둬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 그게 은혜법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이 되어버리고 은혜로 의로움이 되어버리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100% 머릿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이런 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했느냐? 모든 창세기로부터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까지 동원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 뭐냐? 이제는 영의 직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영으로 사니까 모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게 되고 그 영을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돌에서 새긴 죽게 만드는 율법, 조문, 지시하고 명령한 이 직분도 실상은 영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바짝바짝바짝 했는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면 얼굴이 빛나겠다. 아니야. 이 모세 율법은 없어지는 거야. 이건 사라지는 거야. 이 첫 언약은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
근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죄직분도 은은하게 영광이 있거든요. 그 정죄직분도 더 애쓰고 힘쓰고 율법을 더 강력하게 할수록 말씀 전한 사람도 덧보이고 또는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도 덧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거든요. 거기에 속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죄 없어질 영광의 믿음을 이제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영의 직분, 영으로 살고, 두 번째 의의 직분, 완전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새겨 놓으신 의의 법,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내 뜻을 펼치지 말고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펼치지 말고 너의 이성적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네 자신의 이성적인 그런 지적인 그런 부분을 네가 따르지 마. 이제는 몸된 목양교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드릴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직분을 가지고 영의 직분을 가지고 이것이 네가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의 그 영광의 직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거룩한 나그네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어떻게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들려지십니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영의 직분이구나. 영으로 살게 되어졌구나. 의의 직분이구나. 이것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는 그것이 곧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저주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해 버렸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10가지 율법 중에서도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그 하나가로 인하여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백체가 다 건강한데 제가 갑자기 뒤꿈치가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아프고 왜 이러지? 그런데 내 행동을 보니까 쩔뚝거려 보니까 이게 아프니까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장육부 전체 다 말짱하는데 손발이 다 말짱한데 뒤꿈치 거기가 조금 아파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다 건강하잖아. 다 좋잖아. 그 하나 때문에 신경이 거가 있고 마음이 거기 빼앗기고 그 하나 때문에 10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만 못 지키면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로 인해서. 어때요? 율법 다 100% 준행할 수 있겠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끝을 내버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 이제 마음에 늘 의의 법이 살아있고 마음에 의의 법이 살아서 은혜와
믿음의 법으로 마음의 평강, 주의 영광 보는 이 축복으로 늘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밖에, 예수 밖에는 맨날 근심 걱정, 눈 벌게 있던데 코를 비어가는 세상, 두려움의 세상, 전쟁의 세상, 지진의 세상, 빈곤의 세상, 거짓말의 세상. 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진실한 말씀, 옳은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심겨 놓으셔서 그것이 은혜법이었어, 그것이 믿음의 법이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궁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법 아래, 그 은혜법 아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돌이키며 영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